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본문 삼고 야훼를 은혜를 기다리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훼의 은혜를 기다리라. 야훼의 은혜를 기다리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 좋은 일이 다가옵니다. 주님께서는 참 우리도 모르게 놀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셔요. 우리에게 찬란한 햇빛을 날마다 비춰주시고 신선한 공기를 만들어서 주시고 또 물이 또 퇴색했을 때 정화시켜서 아주 맑은 물을 마음껏 마시고 건강과 활력을 누리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몸을 찢겨 주었다 살아나서 영원한 구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못자국 난 손 그대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께서는 놀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다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우린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또 성령 충만받고 말씀의 놀라운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다리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여러 가지 환난 풍파와 공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조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오늘날까지 큰 불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랍과 이스라엘 전쟁은 왜 그렇게 피 튀기는 싸움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그만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 이삭을 가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삭을 낳기 전에 기다리지 못했어. 그만 이스마엘을 낳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스마엘과 이삭의 전쟁이 중동의 하약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기다렸다면 평안하고 참 안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같이 참 불화의 고통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로 꿈을 꾼 다음 형제들의 모함으로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하기도 했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시대 감옥살이를 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14년 동안을 시대 왕의 감옥에서 기다리다가 큰 축복을 받아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받고 7년간 사울 왕의 창칼을 피하여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이 바위에서 저 바위로 피신하며 숨어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올 때까지 잘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 대왕으로 칭호를 받으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큰 그릇이 될 수 없고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오늘 성경 이사야서 30장 18절 본문을 말씀합니다.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절대 주권자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복을 주시고 땅에 복을 주시고 모든 생활에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만복이 가득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훼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말씀합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참 세상의 주위의 사람들이 참 평온하고 화목하면 좋겠는데 얼마나 우리를 참 여러 가지 위협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도 슬픔도 권고도 비방도 모든 우리를 여러 가지 해코지하는 것도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많은 일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축복이 안 나타나고 응답이 안 오진 것이 많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불평하지 말고 그래도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슬픔과 고난의 보자기에 축복을 쌓아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불평하는 마을이 있고 어떤 감사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불평하는 마을은 하구 건건 다 불평합니다. 봄이 와서 꽃이 피어서 그 꽃가루가 날리면 꽃가루가 날린다고 불평하고 여름엔 덥다고 더워서 불평하고 가을에는 수확한다고 힘들어서 불평하고 겨울은 춥다고 1년 사시사철 사사건건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 마을의 사람들은 항상 밝고 환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예쁜 꽃이 피어서 감사하고 여름엔 무성한 숲을 이루고 그늘을 제공해 주어서 감사하고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을 주심으로 감사하고 겨울에는 눈이 내려 아름다운 대자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생활이 밝고 환하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들은 늘 불행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만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역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고통과 시련이 올 때마다 불평이나 낙담하는 대신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험이 지난 데는 무슨 축복을 주려고 하십니까? 이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시련의 크기만큼 고통의 크기만큼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돌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여러 가지 고난이 많고 참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 또 축복의 산도 높고 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인 생활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고 꿈꾸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벼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함께 하시면 모든 슬픔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이 풍요롭게 하시고 아름다운 복을 부어주시고 춤추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일이 다가오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1980년 아주 인생의 가장 막다른 골목에 달아서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막막강산이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참혹한 고통 가운데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시작했으면, 그럴 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퀴즈 문제가 나와서 퀴즈를 맞히면 행운의 추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 퀴즈를 제가 응모할 테니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성경 퀴즈를 다 써가지고 방송국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있다가 갑자기 띵똥띵똥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극동방송에서 당첨이 됐다고 케이크 하나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아주 캄캄하고 어두운 그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에마디의 그 비명소리를 들으시고 놀라운 응답을 해주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얼마 지나다가 또 하나님께서 과연 사랑하시는가 안 사랑하시는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고 또 여기 역시 성경 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퀴즈에 대답을 해서 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달 지나자마자 갑자기 띵똥띵똥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극동방송 성가제에서 그 행했던 그 기념품 두 케이스를 보내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적막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놀라운 증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 풍파, 곤고론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가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촛불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놀랍고 위대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좋은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불과 같은 대로 하감하여 주시고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어서 우리의 속사정을 낱낱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돕기 위해서 우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4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다리면 있는 처소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늘나라에는 되돌아간 솥부꾸러미가 많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고 기다리며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응답이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티그리스 강가에서 새 이래 동안 떡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도 입에 넣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름도 바르지 않고 몸단장도 하지 않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한 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2주이 지나갔습니다. 역시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시금 셋째 주간이 지나고 마지막 20하루째 더든 날 드디어 응답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쉽게 낙심하기 쉬운데 주님은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싸울 때 하늘에서 하늘나라에도 응답을 가진 천사가 공중에서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과 하나님 보좌 사이에는 공중 권세 잡은 악령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마들은 결사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중간에서 그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태전에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면 기도의 줄을 받아서 천사가 악마의 진을 깨트리고 응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무려 20일 만에 기도 응답을 받고 바벨론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70년 만에 고토를 회복해서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희망의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격려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앞날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르보니아 여인이 낙심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어 응답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처참한 상황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 여자가 계속해서 아우성 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입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주님께 부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수르보니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입니다. 예수께 절하여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냉혹하게 수르보니아 여인의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의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녀에게 주실 놀라운 그 생명의 그 양식을 이방 사람들에게 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받아서 수르보니아 여인은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 27절에 말씀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개라고 그렇게 참 창피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면서 그 개 같은 우리에게도 부스러기를 주면은 우리 딸이 낫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주 개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지만 참 믿음을 갖고 끝까지 예수님께 나와서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부터 놀라운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여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꾸나 존귀한 존경스러운 부인이여,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대우하시고 모든 그 소원을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로부터 수르보니아의 딸은 깨끗이 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그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란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성경의 부자 친구에 찾아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밤중이 돼서 다 잠자고 있는데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떡을 달라 했더니 친구의 도리로서 떡을 준 것이 아니라 그 강청함을 인해서 떡을 주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안 되어도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기도하며 기다리던 120분들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만 실상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성령의 약속을 듣는 사람은 500명이 되었습니다. 감람산 기슭에서 하늘 천사들이 받들어 올라갈 때 그 성령의 약속을 주신 그 사람들은 무려 500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끝까지 기다리고 낭망하지 않고 마가 다락방에서 전혀 열 동안 문을 잠그고 기도했던 120명 만난만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낙심하고 돌아갔을 때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은 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 생수 같은 역사, 새순에 취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고 기도한 것은 은혜에게 저축한 것 이상으로 정확하게 찾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사과나 배에 씨를 심으면 3년 만에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감은 좀 시간이 걸려서 7년 만에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그 시기가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는 그 때를 따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같이 우리가 심고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킨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흔들리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물을 파면 처음에는 흙탕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파면 맑은 물이 나오고 더 깊게 파면 시원한 말이 계속해서 샘물 솟구치듯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잔뜩 참고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은 큰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조지 물러 고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에 5만 번 기도했는데 5만 번 기도를 다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고아원에 식량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조지 물러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고아원의 수천 명의 그 고아들을 다 식탁에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마쳤더니 갑자기 밖에서 소리쳐 옵니다. 빵 공장의 주인이 빵을 싣고 고아원들에게 나눠주라고 수없이 빵을 날라옵니다. 좀 있으니까 또 지나가던 우유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우유가 더운 날씨에 부패할까봐 그 우유를 다 무디 고아원에 다 공급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응답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절망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조지 물러처럼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11조 생활해도 봉사생활을 해도 흔들지 말고 꾸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급하고 안절부절한 사람은 큰 축복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천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도중에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 여름은 덥지만 더 여름대로 아름답고 가을은 가을대로 풍요롭게 하나님 역사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겨울은 겨울대로 또 아름답고, 할렐루야. 이처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두에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엉뚱한 불교로 나가고 유교를 가고 여러 가지 남녀혈연계로 가고 참 잘못된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영원한 영혼을 주신 분은 우리 누구십니까? 만물을 주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영원한 천국에서 지극한 복락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것도 없고 안 흘리는 것도 없고 탄식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날이 곧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면 기쁜 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면 기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꿇이 참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찬란한 영광이 다가오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날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풍파 공고를 당할 때 불평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죽어가는 이 생을 살리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크신 역사가 야훼의 은혜를 기다려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 살고자 하는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